말씀을 존귀하게 하신 사람, 존귀하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뒷자리가 그렇게 좋으세요? 뒷자리가 더 잘 들려요? 뭐 꼭 고집하시겠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수요예배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했고요. 그게 끝나고서 이제 에스더서를 시작했는데 이제 에스더서도 역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제 어떤 말씀을 또 어떤 성경을 다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계속 고민을 해도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도 항상 하나님은 필요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또 좋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그런 성경이 선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기도입니다. 기도의 위력 뭐 이런 거겠죠. 우리 성도들도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강조를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사실 진짜입니다. 아무리 뭐 화려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해도 그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다. 기도를 뭐 마음속으로야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의 삶이 없다 그랬을 때 그의 삶은 결코 건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가 하는 사역이 제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자기 열심인 경우가 많고요. 또 자기 착각에 의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나중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되어서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뭔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소위 자기 만족, 자기 공로, 자기 계급이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쭉 우리가 훑어보는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들으셨으니까 그렇구나, 기도의 이 삶이 내 삶에서 결코 유리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각오를 다지시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 에스더서를 보아온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공급해 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기도 하고 기도의 결말이 그거예요. 뭐냐면 바로 응답이죠. 기도와 응답은 한 세트예요. 다른 것이다. 기도와 응답은 한 세트다. 한 세트다. 그래요. 한 번도, 그리고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외면받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기적인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돼 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도 그런 기도는 외면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들으세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응답받으면 끝나는 건가?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응답을 딱 받았어요. 그럼 그건 일단은 체크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혹시 기도카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도한 거, 그 다음에 기도 진행 중인 거, 이미 응답받은 거, 뭐 다르게 응답받은 거, 이렇게 뭐 체크를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 기도카드를 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보통 응답이 딱 됐어요. 하나님, 저 감기가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건 감기를 분명히 낫게 돼 있죠. 기도의 응답이건 아니면 자연스럽게 낫게 돼 있죠. 그리고 어떤 뭐 기도가 아니면 치유되지 않은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됐으면 끝! 그걸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진짜 끝이냐 말이에요. 기도가 그것밖에 없냐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가 있다고 자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실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는 응답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가 훨씬 더 귀한 거고 그 플러스 알파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응답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 달성은 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웨로 왕은 왕국 전역과 바다의 성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의 모든 거슬리는 행적은 왕이 높여준 모든 그가 승승장구하게 모든 예와 함께 메대와 페르시아 왕의 연대기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고대 페르시아 제국은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제국입니다. 뭐 로마 제국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다면 페르시아 제국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이에요. 그 페르시아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펼쳐졌냐면 여기 터키는 물론이고 여러분 사대교회 아시죠? 사르디스라고 하는 거 거기가 일종의 거점 기지였어요. 이쪽 아나돌루 지방에. 그리고 그 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에게 지방으로 영향력을 펼치는데 그리스 전역까지 그리스의 대부분의 섬들이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바쳐야 될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일대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멸망당하고 그 이후로 헬라 제국 시대, 그리스 제국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전투의 이야기, 뭐 마라톤 전쟁의 마라톤의 이야기, 근원들 이런 것들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인도에서부터 저쪽 지중해권 끝까지 미쳤던 그 영향력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이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아하스웨로를 비롯한 페르시아 황제들이 세계에 끼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승승장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였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이름이죠. 모르드게. 그러나 세속의 역사에서 그 사람은 일명 그냥 모르는 개에 불과해요. 모르는 개.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다 할지라도 세속 역사에서 주목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위대한 영웅들, 이름만 딱 대면 아는 그런 영웅들, 나폴레옹, 알렉산더, 시저, 어마어마한 세상의 영웅들이 우리의 세속의 역사 가운데는 기록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단 한 자의 이름도, 이름에 단 한 자도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속에서는 이 모르드게를 기억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승승장구하게 하신 역사를 펼치셨고 그 이름이 이렇게 똑똑하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출중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세속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 역사 가운데 뛰어난 아하스웨로 왕 다음 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의 민족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 모르게는 아하스웨로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유다 사람들 가운데 출중한 사람이었고 많은 유다 동족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는데 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했고 모든 유다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힘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민족적 영웅이 있죠. 우리나라 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여러 인물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참 위대한 인물인지를 이 문화의 시대가,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보니까 정말 우리 세종대왕 대단한 분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 것처럼 역사가 아무리 지나도 그 민족의 내리 가운데 똑똑하게 기억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르드게의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에요.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모르드게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죠?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고대 운동에서 이처럼 제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빼놓을 수 없는 몇몇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작은 나라, 거의 주목도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제국의 그 넓은 영토 가운데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조그만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혁혁하게 날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바벨론 시대를 볼까요?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황제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이 사람의 시대 때 누가 선택되죠? 바로 다니엘이 선택되죠. 다니엘. 이 바벨론 시대 때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느부갓네살도 자기 인장 반지를 누구한테 맡겨요? 다니엘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자리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너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세속의 역사는 그걸 빼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또 누가 있어요? 오늘 아하수에로 시절을 보니까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의 인장반지를 그에게 맡깁니다. 그 다음에 그냥 왕은 즐기는 거예요. 모든 건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통치는 아하수에로가 책임지는 겁니다. 야,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예요. 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펼치신 역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그런데 그들이 70년 뒤에 회복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70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다시 겸하여 온 거죠. 바로 이 제국의 시대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다시 본토를 회복시키는데 그렇다고 주권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흘러오는 동안 유다는 자기의 나라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뭐 일제 36년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시절 동안 그들은 그냥 흩어졌고 그 다음에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들의 언어도 잊어버렸어요. 세상의 이들은. 그들의 말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정체성을 보관하고 있고 딱 하나 남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서 그들은 다시 문자를 만들어내고 그 성경에서 다시 말을 만들어내요. 그게 지금의 히브리어예요. 그 히브리어를 만든 사람이 유다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벤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명동 같은 최고의 거리, 1번 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벤 예후다라고 하는 거리예요.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전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다시 회복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 중에 제일 출중한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를 살 수밖에 없었고 지배를 당하는 역사를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세상의 통치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 밟아버리고 다 짓밟아버리고 다 흩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저 아시아 쪽에 여러분 그 러시아 영토가 있거든요. 중국 옆에 조그마한 영토가 있어요. 거기에 스탈린이 유대인들 살라고 거기까지 쫓아버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중국에도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동양화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요.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죠. 그런데 그 통치하시는 역사 가운데 자기 사람들을 고용하시는 것, 자기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속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역사가 영원하고 어떤 역사가 진짜 역사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짜 역사죠. 우리는 그 표면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서 진정으로 흘러가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죠. 그리고 그것이 세속과 맞닿아 있어요. 그 세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비록 그것이 세속의 역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소요소에 집어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죠.
그들이 나누어서 바벨론의 도를 다스렸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다음 페르시아 시대에 여러분 에스더에게는 또 모르드게에는 누가 있었어요?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고 모르드게에는 에스더가 있었던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한결같이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 모두게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뚫린 창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의 시대는 바벨론의 역사가 끝나고 메대와 파사 제국의 연합이 페르시아인데 메대의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예요. 새 제국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새 제국이 바벨론은 멸망했어요 이미. 근데 다니엘은 멸망하지 않고 있는 거야. 재밌죠? 메대라고 하는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이 생겼는데 그 메대의 다리우스가 세상의 이전 정권의 핵심 멤버였던 다니엘을 어떻게 또다시 기용해가지고 2인자를 삼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해요, 그 다리가. 근데 새로 이 개국 공신들이죠. 참지 못하는 거죠. 이전 정권의 사람이고 유대인들이고 뭐 메디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메디아 사람들은 요즘 저기 터키 동쪽에 있는 쿠르드족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들이 봤을 때 다니엘은 미운 존재예요. 뭐 하나 잘날 게 없고 없애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예요. 아니 오히려 없애버려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대 다리우스가 그대로 다니엘을 기용해서 똑같이 2인자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거예요.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누구나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이렇게 연합할 수가 있어요. 뭐 느부갓네살하고 일한다고 해서 그에게 충성을 다하죠. 그러나 그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나온 충성이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충성이 아니죠. 그죠? 메대 다리우스에게 충성해요. 그러나 그건 역시 메대라고 하는 살아있는 권력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리고 세우실 리더십에게 자기의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자기가 그 역할에 부름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일을 너무나 성실하게, 너무나 대단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해내기 때문에 세상의 정권이 뒤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일시킬 사람이 많겠어요. 얼마나 충성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얼마나 나 좀 써주세요 하는 가문이 많겠어요. 그리고 왕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개국 공신들한테 자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정권, 없애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 아니 오히려 없애버려야 되는 사람을 왕 자기 제국에 2인자로 세우는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하는 게 뭐였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옳다고 해가지고 저걸로 잡자 해서 왕에게 얘기하죠. 자꾸 이제 왕들은 그 교만에 대해서 취약하잖아요. 내가 최고야라는 거에 대해 취약한. 그걸 자꾸 찌르는 거죠. 아니 왕이 최고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왕 말고 다른 걸 섬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하스도 그것 때문에 하만한테 당한 거거든요. 아하스도 그것 때문에 당해요. 근데 똑같이 메대 다리오도 그것 때문에 당해요. 그렇지. 술 먹고 거나해지고 교만해지거든요. 사람. 그래가지고서 왕의 다른 것들에게 절을 하는 존재들은 그냥 사자굴에 넣기로 하는 그 조서를 또 만들어서 도장을 꽉 찍습니다. 이렇게 세상 왕들은 바보 같아요. 현명하고 좋은 지혜를 하나님 주실 때는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 지켜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는 거죠. 알고 봤더니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그 많은 개국공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다 내려놓고 자기가 선택한 사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일학교 설교 많이 들었다시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몸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죠. 그냥 사자가 그 험한 발톱으로 그냥 상처 하나 만들지 않았어요. 긁힌 자국 하나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그때 메대왕 다리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성공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 왕이시여 만세소하옵소서 하면서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탁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을 속여가지고 이상한 법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는 어떻게 그들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그들을 핥혀가지고 파션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하나의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가 다니엘의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대제국의 시대.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다. 에스더도 기도의 효력을 알고 기도하는 여인이었죠. 좋습니다.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대신 저를 비롯해서 제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않냐고 음식도 마시지 않냐고 제가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모르드게 병신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 시민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위력을 알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기도의 효력을 활용한 사람이에요. 그 기도의 효력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 무지막지한 사자의 발톱 한 번으로 싹 긁으면 그냥 사람의 내장 정도는 다 달아날 거예요. 그런데 순한 양처럼 다니엘에게서 그 몸 하나 건드리지 않는, 아니 다른 먹이가 공중에서 낚아채던 그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서 그렇게 순한 양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의 위력이죠. 어인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다니엘. 여러분, 이 세계 제국의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두 제국에 걸쳐서 보여준 그 위대한 모습은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여, 만유의 하나님이며, 열방의 하나님이며,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며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도로서 증명한 거죠. 에스더도 똑같이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위대한 면목, 그들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가 않아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왕이 자기에게 호를 내밀어서 자기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원수 같는 하만과 하만의 열화를만 없애고 처리한 게 아니라 그 유대지파의 유다의 자손들 옆에 있는 모든 대적들, 잠재적인 대적까지 다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역사를 이뤄냈죠. 그런데 또 거기서만 그치지 않는다. 보겠습니다. 아마 PPT에는 없을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PPT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성경은 이제 안 갖고 다녀. 그죠? 여러분들 터키로 옮기면서 성경책 챙겨갖고 이사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다 챙겨 놓으셨네. 집에서 읽으시죠? 네, 집에서 읽으실 줄 압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구절로만 딱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잘라서 하는 게 유익한 줄 알았는데 사실 해보니까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또 앱으로 찾으시면 좋겠어요. 또 나는, 저는 우리말 성경입니다.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민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가 책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가 책을 받을 때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담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주의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속해 드리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두루마리가 갑자기 요한 앞에 딱 생겼어요. 근데 7인으로 봉해졌어요. 7인으로 봉해졌다라는 것은 탑 시크릿이라는 거. 어느 누구도 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나왔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요.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세상에 던지셨는데 아무도 그걸 열어볼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봉해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든 내용을 요한이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갖고 그냥 엉엉엉엉 울었어요. 노인네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명이 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이 이겼으니까 그분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라고 하는데 그가 책을 받을 때 그가 그 두루마리 인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인을 떼시려고 하는데 책을 받을 때 그때 내 생물은 동서남북의 내 생물은 바로 세상의 피조물들의 대표예요. 그 다음에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서 주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피조물들의 대표와 주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탁 나타나서 하프를 펴면서 그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금으로 된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요. 그때 그 금대접 안에 향이 담겼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금대접이 없으면 뭐가 안 열려요, 여러분? 인이 안 열려요. 인이 열리지 않아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질 않는 거예요. 일단 그게 딱 떼지고 선포가 딱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법령으로 담긴 책의 말씀이 선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떼게 하는 원인이 뭐다? 바로 성도들이 여태까지 모든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드리고 또 드린 그런 기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존귀한 사람이라고, 존귀하게 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신 사람. 모르드게가 무엇 때문에 존귀한 이름이 되었어요? 네, 물론 그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기도의 물꼬를 텄다는 거예요. 기도의 물꼬를 텄다.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장본인이죠. 그 전에 누구를 기도하게 한 사람이에요? 에스더를 기도하게 한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처음엔 좀 뺐어요. 아이고 그냥 제가 아무리 왕이지만 저라도 왕에게 나가면 허락 없이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때가 너를 왕이 삼아주신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입 다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나 분명히 자기 일을 하실 거다. 네가 얘기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얘기하면 똑같죠? 막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찬양하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땅을 외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여기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명령받았어요. 에스더가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따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무릎을 꿇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나오는 거죠.
이걸 해낸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로 모르드게인 거예요. 기도의 물꼬를 튼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에스더에게 갖다가 유다 백성 전 백성들에게 퍼져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도 그 위기를 느끼고서 주거하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그의 위대함이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존귀한 사람이 될까요? 아하수에로가 존귀하게 만들어줬으니 모르드게 이름이 존귀합니까? 유대인들이 그거를 생각할까요? 야, 우리 조상 중에 한 분이 아하수에라고 하는 페르시아 황제에게 어마어마한 존경과 의지하는 인물이었어. 뭐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를 높여줬을까요? 아니죠. 그가 만든 역사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 유대 백성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당시의 북이 영화는 아하수에로에 의해서 왔을지 모르지만 아하수에로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유대 민족 가운데 대대로 내린 가운데 기억되면서 불임절로 기억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기억되면서 존귀하게 된 이름은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이 의미가 있더라. 이스라엘에게 유대에게 구원을 가져온 사람. 주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시절을 통과했던 때를 그럼 보십시오. 가장 어려운 때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무슨 장군을 보내거나 뭐 영웅을 보내거나 그러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각시키시는 것을 봐라. 너희가 가장 비참해졌을 때 너희가 나라를 빼앗기고 너희들의 운명이 정말로 저 나라가는 풀어나기보다도 못할 때 그때 너희를 구원시킨 사람이 누구냐? 너희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물론 똑똑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가 구비를 갖출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뚜렷한 특징은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존귀한 사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기도는 마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문제를 알고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 강은희 집사님한테 병의 어려움을 주시고 저희 사모도 요즘 조금 아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간절하죠. 또 여러분 각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자리에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유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 무릎을 우리가 잘 안 꿇거든요. 세상에 가장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중에 목사도 있어요. 예,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지만 사실 다른 핑계를 참 많이 대죠. 참 저도 기도가 어려워요. 하루에 1시간씩은 무릎 꿇고 주 앞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거 복종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의 용사들은 그래요. 저 가나안 농구학교 가면은 굴에 기도하시는 그분들이 기도하는 그 굴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민족아 안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한 민족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마다 그 짐을 두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 민족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기도의 짐을 지고 그 김용기 장로님인가요? 들어가시는 거예요. 민족이여 안심하라 이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정말로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질병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사업적 어려움도 주시고 이 터키에서 여러 가지 고통들을 주시고 가족 간의 단절도 주시고 마음의 답답함도 주고 뭐 스트레스도 주고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어디 좀 뚫을 길이
일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그런 많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은 진짜 복은 뭐냐? 응답받아서 복도 복이에요. 좋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복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정말로 급박한 기도의 제목들,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남들이 보지 않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전운동으로 펼쳐질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한 단초가 그때 풀립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존귀하게 하신 사람들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 존귀하신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인권적인 가치가 여러분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차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얘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 사람은 내 나라의 일, 나의 구원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기도의 물꼬를 터줄 사람이야 라고 여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 옆사람 뒷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맡기셨대요. 당신에게 맡기셨대요. 제가 더 적나라한 표현을 준비했습니다만 그건 좀 별로 안 돼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준비시키셨어요. 어떤 준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도록 하셨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국면에서 빚어지는 작고 작은 잡다한 문제들, 여러분이 정말로 너무 고통받는 현실의 문제들, 그걸 가지고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것도 좀 같이 기도해 줄래? 하면서 맡겨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제가 간구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기도해 줄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나 복된 자리죠? 아멘. 네, 오늘도 뜨겁게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